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창을 열고 화살을 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함에 15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로 가져오매 16절.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이 얹고 17절.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여 아벡에서 치리이라 하니라. 18절.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으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씻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19절.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라. 그리하였으면 왕이 아람을 신멸하기까지 쳤으리라. 그런 적이 저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라 하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마음의 창을 열고 구원의 화살을 쏩시다. 아멘. 링컨은 사람 나이 40이면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자신의 삶의 내용에 따라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인 링컨에게 하루는 한 친구가 어떤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링컨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 진실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부모가 준 얼굴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지만 그 후 40년 동안 자신이 살아간 삶의 내용에 따라 얼굴이 새로 만들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얼굴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악의 얼굴로 만들었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어린아이들 얼굴을 보면 선하고 천사 같고 천진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그 얼굴은 추해지고 일그러지고 욕심이 가득한 얼굴이 됩니다. 얼굴은 마음의 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2대 왕 요아스 왕은 나라 영적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그런 말을 듣고 그를 찾아옵니다.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도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을 보면 사람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살 병이 있는가 하면 죽을 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죽을 병은 아무리 애써도 힘써도 참아도 안 됩니다. 이적의 주인공이여 한 나라의 영적 지도자로서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엘리사도 결국 죽을 병에 걸려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대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요아스는 전쟁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도움으로 승리했던 그런 경험을 바라보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하면서 엘리사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와 요아스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같은 영적인 스승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왕에게 말하죠. 동쪽 창을 여소서. 단순히 물리적인 창문을 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마음의 창을 우리도 열라고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문이 닫히면 새로운 바람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닫히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화살을 쏘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보면서 몇 가지 주시는 하나님의 영감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동쪽 창을 열라 고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합니다. 15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그래서 활과 화살을 왕이 가지고 오죠. 이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작은 첫째로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라고 말합니다. 요아스는 이하였습니다. 그 죽어갈 사람이 활과 화살을 왜 가져오라고 말했을까 하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래도 요시야 왕은 이제 부하들에게 명령하여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때 활과 화살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난감했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준비는 평상시에 늘 해야 된다는 사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명령해도 그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왕이기 때문에 칼과 창과 말은 항상 준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병 오면서 활과 화살까지 준비하면서 온다고 하는 것은 보장이 없는 거죠. 왕의 호위병 중에는 활과 화살을 준비한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보게 되죠. 준비된 사람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믿음은 항상 믿음의 세계를 준비하는 것이고 영적인 세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아서 황당한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도 종종 우리는 살다 보면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 불볕더위를 경험하고 찜통더위를 이제 느껴보면서 산과 주위의 나무와 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의 깨달음이 스쳐 지나갑니다. 화살나무를 바라보니까 8월 초인데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무 열매들이 점점 연그러가고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식물들이 이렇게 뜨거운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가을을 준비하고 있구나, 결실을 준비하고 있구나, 열매를 준비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감동이 왔습니다. 자연계도 식물들도 미리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항상 준비성이 부족하구나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아스 왕은 활과 화살을 금방 가져왔다는 것은 준비된 왕인 것을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매사에 우리의 삶에서 준비하는 신앙으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되면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준비한 사람은 기회가 올 때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작은 두 번째로 동쪽 창을 여소서라고 말합니다. 왜 동쪽 창을 열라고 했습니까?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방해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창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방위를 말할 때 동서남북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방위를 말할 때 동쪽에서부터 동서남북 그러지 서동북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모셨던 성막을 보면 문이 동쪽에 나 있습니다. 동쪽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동쪽으로부터 태양이 뜨는 것을 바라보면서 동쪽 창을 여소서라고 해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동쪽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창을 열어야 됩니다. 요시아는 창을 열었지만은 요아스는 창을 열었지만은 우리는 마음의 창을 열어야 합니다. 창을 열지 않으면 공기의 순환이 없습니다. 공기의 순환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마음의 창을 열지 않으면 은혜의 순환이 없습니다. 마음의 창을 열지 않으면 영감의 순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을 여는 것은 마음의 창을 여는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창을 열면서 살아갑시다. 기도의 창을 열어야
막힌 기도가 풀릴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말씀의 창을 열어야 합니다. 닫힌 성경을 펼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순종의 창을 열어야 합니다. 머뭇거림을 버리고 한 걸음 내딜 때 이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선과 이적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창을 엽시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통합니다. 마음을 열면 사람과 사람의 정감이 통합니다. 자연을 향해서 마음을 열면 자연과 교감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요아스 왕이 동쪽 창문을 열었듯이 우리들도 마음의 창을, 동쪽의 마음의 창을 항상 열고 살아갑시다. 어느 교회가 오랫동안 가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을 만났을 때 목사님은 주일에 온 성도에게 이번 수요일에 비가 오기를 위해서 성도들이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수요일이 되었는데 성도들이 모이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모두 평상시와 같았고 단 한 소녀만이 우산을 들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왜 우산을 가지고 왔느냐? 소녀는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비를 위해서 기도하면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창을 연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실제로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면 은혜의 시원한 바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두 번째로 화살을 쏘소서라고 17절에 말씀합니다. 동쪽 창을 열어서 이제 화살을 쏘라고 말합니다. 활시를 당겨서 손을 놓고 화살은 날아갑니다. 이제 엘리사는 왕에게 쏘소서라고 명령합니다. 요아스는 이제 활을 쏘게 됩니다. 화살의 의미는 심판과 구원의 도구를 의미합니다. 엘리야는 선포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요 라고 말하죠.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화살입니다. 화살을 쏘라고 두 번째로 말하죠. 화살을 쏘는 것은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믿음은 마음속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온전해집니다. 우리도 인생의 전쟁터에서 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적군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악한 환경과 여러 가지 악조건을 향해서 믿음의 화살을 계속 쏘아야 됩니다. 기도의 화살을 쏩시다. 원망과 불평 대신 간절한 기도의 화살을 동쪽 창을 열고 쏘아야 됩니다. 말씀의 화살을 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불신앙과 더불어 싸웁시다. 사랑의 화살을 쏩시다. 사랑의 화살을 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사랑은 변화와 성숙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순종의 화살을 쏘십시오. 순종을 통해서 승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용서의 화살을 쏘십시오. 화해와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섬김의 화살을 쏘십시오.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서 영적인 전쟁의 화살을 말씀의 화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레마의 말씀을 가지라. 영감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러면 이 검이 공격용 무기가 되어서 악한 영들을 쳐서 물리쳐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윗의 물맷돌 하나는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를 급소를 정통으로 찌르고 박으니 그 거장이었던 골리앗도 넘어져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뽑아들고 목을 쳐서 그 목을 칼것에 들고 승전가를 부르며 개선 장군이 되어서 돌아왔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물맷돌을 준비하고 우리는 성령의 검을 준비하고 화살을 준비해서 이 거친 세상에서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윌리엄 캐리는 선교사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거한 사람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윌리엄 캐리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는 행동으로 화살을 쏘았고 또한 결국 인도의 선교의 길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살이 100개, 1000개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화살은 가만히 두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쏠 때, 움직일 때, 행동할 때, 실천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믿음의 화살을 쏘아 성령의 화살을 쏘아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화살을 쏘아 능력과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화살로 땅을 치라고 18절 19절에 말씀합니다. 화살들을 집으소서, 화살로 땅을 치소서. 이제 왕은 3번 치고 그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합니다. 5번 칠 것이지 왜 3번만 쳤냐 라고 이제 왕을 꾸짖었습니다. 땅을 치는 행위는 아람, 시리아를 향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엘리사는 동쪽을 향해서 화살을 쏘게 하므로 하나님이 아람을 패배시킬 것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시아는 땅을 3번 쳤습니다. 엘리사는 5, 6번 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3번의 승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5, 6번 치면 5, 6번 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람이 다시는 근접하지 못하도록 초토화시킬 수 있었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반쪽짜리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쪽짜리 순종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왕이 5번, 6번 치면 좋았을 것을 처음에 순종했지만 끝까지 밀고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순종은 제한적이었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승리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한두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포기합니까? 처음엔 열심히 봉사하다가 힘들고 어려움이 오면 중도에 포기하고 맙니까?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립니까? 가다가 정지고 나면 한이간만 못하리라는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한 농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슛 성공률이 높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 던졌습니다. 기자가 질문합니다. 왜 실패한 슛을 계속 던지나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던지지 않으면 성공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중요한 결승전에서 후반에 결정적인 3점 슛을 넣어서 팀을 승리로 이끌므로 영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쏘는 화살만이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땅을 친 화살이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 및 적용합니다. 엘리사는 여호시아 왕에게 동쪽 창을 열라고 그랬고 화살을 쏘라고 그랬고 화살을 쏘았고 화살로 땅을 치라고 했습니다. 적용적인 면에서 우리는 마음의 창을 열읍시다. 동쪽으로 열려진 창문으로 구원의 승리의 화살을 우리는 쏘합시다. 쏘지 않으면 승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화살 수위를 힘들어도 당겨봅시다. 화살을 당겨야 하고 일정 부분에서 손을 놓을 때 화살은 날아가야 됩니다. 날아가는 화살은 결국 승리를 보장받습니다. 우리는 화살로 친 모습을 바라보면서 반쪽짜리 순종하지 말고 온전한 순종으로 화살로 땅을 5번 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합시다. 그래서 아람의 원수의 세력, 사단의 원수의 세력을 완전히 정복하고 구원의 승리 역사를 경험합시다. 우리 삶 속에 있는 아람 같은 두려움의 세력, 공포의 세력, 침략의 세력, 제약의 세력, 불가능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와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는 동쪽 창문을 열라, 화살을 쏘라,
또한 땅을 치라 말한 과정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마음의 창을 열고 동쪽을 향해서 승리와 구원의 화살을 쏘고 단 6번 온전한 순종으로 땅을 쳐서 아람의 모든 원수의 세력을 물리치고 믿음의 승리자로 우뚝 설 수 있는 큰 은총의 사람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쏘며 그 화살로 땅을 치며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